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은 좀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 20절부터 22절, 또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 속에 들어있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도 내 삶 속에서 이런 오점이 있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페이지가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요, 솔직히 말해서 좀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성경 속의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예수님의 따뜻한 장면, 그런 장면도 아니고요, 믿음이 자라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참 불편해지고 또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 이야기를 남겨두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또 편집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잠깐 읽어봤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 또 내 과거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쉽게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밀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랬겠지 하고 넘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자꾸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늘 이 바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안쪽, 우리의 내면을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불편해지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불편해져라 너희.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불편한 말씀을 좀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들이 그동안 외면해 온 어떤 사실을 좀 직면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함께 읽어볼게요. 1절 사사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어찌 보면 이 1절 말씀만 읽어보면 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사사기를 둘로 나눠보면 사사기 후반부를 관통하는 중요한 배경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노란색 표시한 글씨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는 시기를 먼저 밝히고 있고요. 자, 이 말인즉 단순히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냥 각자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옳고 그름이라는 게 흐려진 시대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성경 속에서 언제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서로를 지키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거 비단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참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통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만 깊이 연결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바로 이럴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사사기 19장 말씀은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한 여인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레위인의 첩이라는 말로 소개될 뿐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도 이름이 많이 불리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희가 변지연 집사님, 남희정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안영준 집사님의 아내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렇죠? 형주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보통 예전에는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내로 많이 불려왔죠. 여러분, 성경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름이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자, 이미 여기에서부터 이 여인의 위치가 드러납니다. 이야기에는 속해 있지만 이야기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여인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할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는데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사람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성경적 서술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시대의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누군가는 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대의 한 사건, 그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사건들은 크게 다뤄지는데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쟁 밖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빅 스피커들의 말에만
경청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사라지면 그 사람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비로소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워지는 순간, 어느 순간 사람은 그냥 사건으로만 남게 됩니다. 4월이 되면 늘 4월 3일 제주 4.3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은 어느 순간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사라지면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폭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실 한 편의 이야기처럼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건을 정리해서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로 따라가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제가 이야기로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자, 한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어요. 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난 여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람이 여인을 다시 데리러 가는 이유가 잘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뜻하게 묘사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감정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찾아갔다 정도만 말합니다. 다시 여인을 만나서 재회하고 장인의 집에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며칠을 머물러요. 떠나지를 못해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야 하는데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지 어색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마치 오래된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해가 지고 있는데도 이 레위인이 계속 그 아내와 그 첩과 종을 데리고 계속 길을 가요. 그러니까 함께한 종이 물어봅니다. 밤이 늦었는데 여기서 묵으시죠? 그런데 레위인이 아니다, 조금 더 가자.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거죠. 결국 낯선 성읍에 이들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흔히 보기 힘든 일입니다. 왜요? 당시에는 낯선 이들, 나그네들이 오면 환대해 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노인이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나마 한 사람의 환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쉬고 머무르는 사이 그 집 밖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여인을 내놓아라.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가 급격히 다른 방향으로 변침하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 그 이후의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멈칫하게 돼요. 이 성경에 이게 나올 만한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보면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도시의 타락을 보여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된 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여인이 밖으로 내몰리게 되죠. 내어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때요? 문지방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비참하게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평소랑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잘 일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개를 겨우 들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벌레로 변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독자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이 사람이 벌레가 된 걸까?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면서 책을 읽어가는데 이 이야기는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를 전혀 작가가 설명하지 않아요. 해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놀랍니다. 막 걱정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요. 문을 닫아버리고 음식을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와 마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점점 이 그레고르라는 가장을 사람이 아니라 짐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겉모습만 달라졌지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서 일을 하지 못하는 걸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 순간 이 사람은 존재에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그냥 끝나요. 이 그레고르가 조용히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안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은요, 이야기에서 지워질 때입니다. 사사기 19장에 있는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속에 있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소설이 당시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뭔가 꺼림직한 게 남은 거죠. 사람이 벌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작가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벌레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아니라 처리해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진짜 변신은 누가 한 걸까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0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인이 말하였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중요한 환대의 장면이죠. 낯선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당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기본 윤리였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공동체가 그들을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있었던 내용,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무려 4번이나 후반부에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사회, 책임이 사라진 공동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있지만 서로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데 함께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무너짐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영향받는 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죠. 공동체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말하기 위해서 꺼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그저 사건으로만 보는 세상, 결과만 남고 이야기는 사라지는 세상, 함께 있지만 서로를 지키지 않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기 전에 고통은 싫으니까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은요, 더 충격적인 부분이 나오는데요. 레위인이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 알립니다. 매우 거칠고 아주 충격적인 방식이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날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숨길수록 더 커집니다. 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더 깊이 묻혀 있다가 더 큰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언제 시작될까요? 이 숨겨진 이야기가 드러나는 순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보면은요,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먼저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먼저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제 삶 가운데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페이지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와요. 여전히 그 마음, 그때의 그 감정이 생각나서 불편하고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억들, 그런 페이지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직면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요즘 뉴스 보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 원치 않는 전쟁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도 어느 지역에 폭격이 임해서 몇 명이 사망, 몇 명이 부상. 숫자는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조명하지 않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 자세한 이야기들이 있죠. 내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한 학교 근처에 공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마침 또 피난민들이 머물던 곳이었던 거죠.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있던 자리에 공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할 거 없이 그 가족들이 모두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사망자 180명, 몇 명. 우리는 전쟁을 보고 있지만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숫자는 기억하는데 그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주로 도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건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라고 하죠. 특히 지금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병원, 학교, 이런 일상 공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없으시고 기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그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또한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추했던 그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셨다고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늘 비슷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어떤 자리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 이야기가 지워진 사람의 자리에 늘 서 계셨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강자가 남는 역사가 대부분이지만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강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들리지 않는 그 이야기 속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버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그저 사건에 치부당하면서 그냥 묻혀버린 한 사람.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 숫자로 남는 존재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불편함이 남으실 텐데 이 불편함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이야기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을 그냥 숫자로 만들고 사건을 정리해버리고 빠르게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항상 세상의 반대로 흐릅니다. 사람을 다시 이야기로 불러내십니다. 지워진 존재를 다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르심은요, 세상을 바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시간도 내야 되고요, 마음을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런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 이야기 없이 버텨내는 그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야기 없이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보는 겁니다. 조금 더 오래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살아나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이해되어질 때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질 때 그 사람은 다시 존재가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고, 사라지는 이야기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지워진 존재들을 다시 불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그 곁을 내어줄 때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런 곁을 내어줌, 그런 배려를 통해서 자리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곁을 내어줬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헤게모니를 붙잡고 서슬퍼런 권력으로 여전히 자기들의 이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냥 사라져버린, 우리가 몇 명으로 기억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지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조금 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 지워진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야기를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